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막을 만드는 이 마지막,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을 삼고 세우는 이 장이 오늘 바로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위임을 받고 그 제사장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배를 시행하는 이 장면들이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사장은 누구이신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 생각하면은 누구가 제사장이 되는 것 같습니까? 네, 목사님, 이렇게 나는 아니고 당신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직접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주관하고 더 거룩하고 더 특별하게 준비되어지고 따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아마 오늘날의 목회자, 이 제사장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님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아이고 그 고생스러운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왜요? 나는 아니고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이런 마음들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같이 목회자들도 오늘날의 이런 제사장의 과거의 제사장의 역할도 맞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을 목회자들만을 위해서 썼다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가 읽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보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힘든 거는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야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이건 나의 오늘 말씀이 아니네. 오늘 기껏 이렇게 새벽에 비도 뚫고 이렇게 힘든 궂은 날씨에 이 자리에 오셨지만 나에게 주는 말씀은 없네 라고 돌아가면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성경 말씀들이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받으실 수 있는 이 믿음의 넉넉한 수준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읽을 때 목회자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가셔야 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은 누구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제 학습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구절만을 보면은 특별하게 예배를 담당하는 목회자들만 제사장인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유를 오늘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들, 나, 그 사람이 나가 바로 제사장임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아멘도 나오지만 또 이런 마음도 들 겁니다.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특별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힘든 일을 목사님들만 하지 않고 왜 나에게까지 짐을 지어 주십니까?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왜 나에게도 이렇게 힘든 일을 지어 주십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 그냥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 제사장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제사장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가장 이 세상에서 처음 세워진 제사장입니까?
네, 어렵죠.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여기 출애굽기 그래 아론에게 가장 먼저 세워진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큰 맥락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이 구절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제사장을 두셨어요. 그 첫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제사장이라고 아담이 첫 사람인 거는 맞는데 아담이 첫 제사장이라뇨, 그런 구절은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겠습니까? 화면을 띄워보면은 9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임을 38장 39절에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아담이 왜 제사장이 되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여기 세 가지 빨간색으로 친 글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단어는 경작하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는 일하는 것, 그 땅을 경작하고 기경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이 단어의 뜻과 있는 반면에 원어의 뜻은요, 또 여기선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일하는 것,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이 학생의 직분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일하는 것, 예배하는 거랍니다. 네, 화면을 계속 띄워주세요. 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다? 곧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게 하라라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하라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자리에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 두었다라는 이 뜻은 뭡니까?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구별하여 세워서 이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아담은 첫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첫 직분을 받았어요. 무슨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가장 먼저 세우시면서 이 일을 하게 만들었고요, 제사장을 세워서 이 일을 예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왜 오늘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들어가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이 바로 오늘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가 바로 이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출애굽기의 목적은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냐면, 출애굽기의 목적은 제가 출애굽기 5장에서 설교 때 언급해 드렸었는데,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삶에서 구원해 주는 것,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목적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가장 큰 목적은요, 출애굽기 5장 3절, 7장 16절, 8장 1절과 2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PPT 넘겨주시면서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는 가장 먼저 바로에게 선포했던 것은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이제 애굽을 떠나고 애굽의 고통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예배를 드리려 하는 목적을 취하러 간다고 합니다. 7장 16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8장 20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우리의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을 다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하며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기를 작성하고 그 목적대로 이제 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제사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너희를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지라.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44절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이 회막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들과 함께 거할 수 있고 내가 이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이들과 함께 거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제사장을 세우기 원하셨고 애굽 땅에서 이 예배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광야로 이곳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그 제사장을 세워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내가 왜 이곳에 지금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을 걸어가는지,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를 통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요 20장부터 40장까지 계속해서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이제 30장 이후부터는요 또 성막을 어떻게 이제 만들고 또 어떻게 예배를 시행하는지를 또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진짜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40장 중에 절반 이상을 이 구절로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시간, 이곳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과 나라 가운데서 해야 될 이 모든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마음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고 싶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 가정이나 내가 지금 이 학교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이곳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이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나일강이 흐르고 생명의 젖주기가 흐르는 풍요하고 번성한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가정, 직장,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곳에 보낸 것도 뭐 어쩌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곳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진실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그냥 내가 좋아서 기분에 행복하니까 그냥 잘 됐으니까 그냥 올려드리는 기분 좋은 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 환경에서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신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에게 우리가 정말로 뭐 내가 좋은 곳에 갔든 좋은 곳에 가지 않았든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이곳에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정죄감과 나약함과 열등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해져서 나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열심히 가지만 사업의 길이 막히든지, 공부를 하지만 공부의 길이 막 보이지 않는다든지, 답답해지는 이 순간이라든지, 가정에서 또 임신을 하게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이 10달 이상, 그리고 출산하고도 계속 아이에게 묶여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절망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찾아오십니다. 그곳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제사장을 세우셨고요,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들은 실패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했지만 아담도 실패했고요,
모든 제사장들도 실패해서 여호와의 길을 빼앗기기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예배를 이루어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들어왔던 그 예배의 사명에 실패했던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면, 예배의 사명을 성공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범을 바라보면서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시면 됩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셔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약하다 연약하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그 예배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부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강하시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세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뜻이 계시기에 우리도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약하다 연약하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거룩하지 못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따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제사장으로 세워 주심에, 임명하여 주심에, 위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우리를 다시 구별하여 세우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 캠퍼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나라와 교회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